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려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려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모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려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힘이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구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 일행이 지금 비록 그들을 떠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만큼은 함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영어로 보면은 impulse not in thought,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매일 성경 해설서인 묵상과 설교를 보면은 여기 떠나다, 너희를 떠난 것은 이 떠나다라는 이 동사, 이 헬라어 동사가 아포르파니스 땐 테스라고 한답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고아로 만들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는데 여기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그들을 떠난 것이 고아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아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얼굴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 얼굴, 바울은 지금 마음만큼은 그렇게 떠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얼굴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얼굴 보지 못해도 마음이 함께하면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멀어지거나 생각이 멀어지면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도 좀 떨어져 있으면은 얼굴 보고 싶어 하잖아요. 몇 달 만에 교회를 오신 분에게 어떤 분이 말을 합니다. 우리 곧 만나야 돼. 얼굴 봐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얼굴을 보는데 얼굴을 봐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마음으로 늘 식구들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얼굴도 자주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두 번 가고자 했지만은 누가 막았다고 합니까? 사탄이 막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어제 말씀드렸지만 1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 증거하려 했을 때는 누가 막았습니까? 성령이 막았지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사탄이 막을 수도 있고 성령이 막을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 혼돈스럽습니다.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면은 다른 방법을 우리가 또 찾게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데살로니가로 가서 유럽 선교를 하게 된 것이죠. 반대로 사단이 막으면은 정말로 복음 증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끝내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막는 길도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이렇든 저렇든 복음 증가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자 한 교인들을 이제 향해서 소망을 표현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그들이 정말로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집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겠죠. 지옥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니까 정말로 기쁘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이 표현이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찬사이지 않겠습니까? 팝송 중에 You are my sunshine 이 팝송이 있습니다. 발음은 안 좋은데 이 미국 컨트리 음악 가수인 지미 데이비스가 불렀는데 루이지애나 그 주지사 이 선거에 나갈 때 불러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노래가 루이지애나 그 주의 공식 노래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하늘이 흐릴 때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당신은 나의 햇살입니다. 아무튼 이런 마음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아의 햇살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영광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바울에게 그들은 햇살 같은 존재였을 것인데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정말 그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이 막아 가는 길에 이제 지연이 되자 참다 못하여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을 잡습니까? 자신은 아덴에 머물지만은 한 명을 보내잖아요.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기억계정입니다. 일꾼 중에도 복음 전하는 일꾼이 가장 의미 있는 일꾼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특별한 사람만 합니까? 목회자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복음 증거하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지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이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한다면은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참된 일꾼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목적이 있어요. 2절 하반절과 3절 개역개정으로 보시면은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5절 상반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그 이유, 첫째, 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믿음을 격려하여. 셋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는지 흔들리는지 그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슷비슷하지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고난받고 있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은 누가 잡아줍니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잡아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선 사람이 믿음이 흔들린 사람을 잡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도 세움받았다. 흔들리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세움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겠죠. 세움받은 것은 세우기 위해서 세움받은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섰다면은 정말로 흔들리는 사람을 곧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움받은 것이겠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것은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시험하거나 유혹하여서 자신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정말로 수고해서 뭔가를 좀 하고자 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나서 방해하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막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누가 와서 방해하거나 하면은 정말 속상한 일이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확실한 믿음의 애프터 서비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 팔았는데 막 전화가 와요.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고쳐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복음 증거에서 복음 받아들였는데 흔들려요.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요. 교회도 안 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같이 또 권면도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애프터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초대하지만은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교회에 등록했는데 오지 않은 지 오래되신 분, 다른 교회에 갔는데 또 보니까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런 분들을 초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일이겠다 싶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가서 그들의 상태를 보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바울이 그 보고를 듣고는 이제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 성도들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또 예기치 않게 바울의 일행을 항상 또 생각하고 간절히 또 보고 싶어 한다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쁜 것이죠. 그런 소식 들으니까 되레 바울이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는다. 그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까 바울이 위로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건하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려라. 그들의 믿음이 걱정되는데 그 믿음을 제대로 생활하고 한다는 것을 들으니까 이제 살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면 어떤 말을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살겠다. 그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받은 그 소식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신앙생활도 상호 관계적이에요.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내가 가서 권면만 합니까? 내가 힘들 때 그죠? 권면 받기도 하는 것이죠. 상호 관계적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성도에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거울이 되고 서로가 돌보고 힘이 되고 그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살겠다 했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을 받고 이제 살겠구나.
그런 우리가 또 서로의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 듣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쁜 것 가운데 두 가지를 이제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자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보충하고자 그렇게 원합니다. 마음이 함께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가족이 있으면은 마음이 떠납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함께 있지요. 그럼에도 얼굴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건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그 일을 할 때, 그런데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1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갈 수 있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직행,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둘째는 뭡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간구합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은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 받았으면은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성도, 은혜 받은 성도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 어떻습니까? 세 번째, 주님의 재림날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을 것이 없기를 소망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가 흠이 없도록, 결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도록 소망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편지 쓰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보다 더 파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인격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세상의 마지막 밤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그 어떤 교리의 동의를 하면은 그 다음엔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사변적 사고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인격적 관계의 논리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머리 위로 굴리는 그 사변에서 넘어서서 관계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견해 차이에 불과하던 그 문제가 한 인격체가 신적 인격체를 대하는 행동에 관한 문제로 변한다. 그러니까 견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하는 그 관계가 벗어나서 신적 관계 속에서의 행동이 바뀐다는 그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존재하는 믿음이 신에 대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존재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이 하나님 갈수록 더 많이 알 수 있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인격적 만남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점심시간에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이 같은 테이블에 한 분이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하니까 좀 전에 뭐를 좀 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밥 안 먹으니까 사람이 보이네.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밥 안 먹으니까 사람이 보이네. 우리가 밥 먹으면은 자기 밥만 먹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이 밥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 안 먹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람이 보이네. 여러분, 주위를 살피는 것도 관심이죠.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을 때도 똑바로만 걷지 마시고 걸을 때도 좌우를 살피고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인사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 인격적 관계도 맺게 되는 것이죠. 바울 편지를 읽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챙기는 그의 배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돌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더불어서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로, 격려로, 관심으로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함께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